네, 오늘은 9월 22일 일요일이었죠. 주일이었습니다. 지금 막 집에 도착을 했고요. 아직 씻지 않고 어, 현재 시각은 23시 54분 정도가 됐습니다. 음, 막 들어와서 카메라부터 켰고 일단은 뭐 내일도 항상 촬영을 할 거지만은 일단 좀 그래도 막 갔다 왔으니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주일이었고요. 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당신의 날에 당신께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다니면서 좀 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잘 나눠보면서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의 역사가 되도록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합당하다면 당신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뭐 핑계나 자기 합리화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에 의지해서 주께 맡기며 주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간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거의 한 22,000보 정도 걸은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대로라면은 22,000보 정도를 걸었고 어, 일단은 어제 마지막 끼니를 밤에 먹고 한 끼를 안 먹은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도 목소리 괜찮네요. 환절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저녁 밤에는 좀 쌀쌀해서 지금 콧물 같은 게 자꾸 나오고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좀 감기 기운인지 목이 원래는 이 정도로 이렇게 또 오늘 적게 걸은 것도 아니라서 음, 목이 많이 그 소리가 안 나오고 얇아지고 저는 좀 피곤하거나 좀 잘 에너지가 없고 그러면은 이게 목소리 얇아지거든요.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래도 이런 얇아지는 소리보다는 저음이 나오긴 하죠. 감기 기운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아픔이나 병에 걸려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도 뭐 찬물 샤워 잘하고 합니다. 어, 찬물 샤워가 그래도 좀 좋다고 하죠. 근데 물론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좀 이렇게 뭐 혈압이라든지 뭐 지병이 있는 분들, 평상시에 건강 관리 잘 안 되시는 분들, 그것도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몸이 좀 만들어져 있고 젊고 나이 들고를 떠나서 저도 작년 겨울부터 찬물 샤워를 시작했는데 올 여름에는 덥기도 했고 더웠잖아요. 찬물 샤워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얼음물을 준비해 와서 샤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어. 근데 이제 겨울이 이제 지금 막 갑자기 이제 가을이 원래 진작에 왔어야 되는데 여름처럼 그러더니 장맛비처럼 한번 오더니 다시 이렇게 갑자기 확 가을이 와버렸죠. 확 쌀쌀해졌죠. 추워진 건 아닌데 다들 감기 조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절기가 일교차가 좀 커서 날씨도 변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인간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봐야 됩니다.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오히려 좀 식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목소리는 다행히 잘 나오고 좀 더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뭐랄까요? 오늘 그래도 나름 고생 아닌 고생하고 왔거든요.
그래도 이 시간이 가장 기쁩니다.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다시 힘을 주시네요. 음? 지금 다시 힘을 주십니다. 앞에는 사실은 뭐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어떤 훈련 연단의 과정이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그때도 항상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가장 안 좋을 때가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되고 더 감사할 때라고. 저한테 오늘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 끼니를 파스타 비빔면을 해서 먹고 잤어요. 염분은 좀 높았나 봐요. 오히려 좋아요. 제가 염분에 그렇게 이제 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염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염분이 과다하게 섭취되겠죠. 그리고 좀 건강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민감도도 올라가서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타 때문에 그런지 어, 그리고 또 주일날에는 더 집중하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식사를 안 하고 다니게 하십니다. 사실 공복이 되게 좋아요. 감사하게 또 지금 아까 계속 언급하지만은 이 목소리도 또 안 나오지도 않고 지금 오히려 막 들뜬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또 힘을 주시네요. 뭔가 지금 힘이 없이 다녔거든요. 힘이 없이 다니긴 했어요. 저는 너무 이런 걸 즐깁니다. 뭐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뭐 환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 오히려 즐겨요. 믿음이 흔들리고 막 유혹하고 현혹하고 나쁜 영들이 악한 영들이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또라이처럼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왜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 하면 못하죠. 제가 하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도, 좋지 않았는데, 딱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영상 켜고 이렇게 하니까, 뭐물 만난 고기처럼 새로운 힘이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주일을 보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끄셨는지, 어떤 상황들에 임하게 하셨는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공부도 해야 공부는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둘째 치고 성경을 좀 더 보려고 했는데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그냥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런 거에 더 집중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본 거는 제가 요한복음 10장 초반부터 뭐 21절 정도까지는 봤어요. 근데 이것도 함께 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도 나누면은 좀 좋을 내용들이 만약 있다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음. 일단은 아, 오늘은 제가 뭐 어디 교회 갔다 와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따로 없잖아요. 근데 특정을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서 이전에는 제가 막 뭔가 비판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특정을 안 한 거고 오늘은 영락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 명동 쪽이나 종로 쪽을 자주 나가는데 을지로나 음, 그러면서 명동 성당은 한 번씩 꼭 지나갈 때마다 뭐 잠깐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내려오고 여러분 제가 뭐 굳이 종교로 따지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리고 뭐 정확히는 이제 뭐 개신교겠죠.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근데 뭐 천주교 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기독교에서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이슬람 사원 가서 하나님을 좀 느껴보고 그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음, 천주교 가서 미사 한번 드려보고 그런 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하세요. 저는 그런 뭐 다 가봐요.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뭐 장로회도 또 여러 또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통합, 예장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순복음도 가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뭐 제가 유명한 건 아니니까 뭐 JMS나 뭐 신천지도 만민중앙선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볼 생각이에요. 좀 깡다구 있게. 어? 혹시나 제가 얼굴이 더 알려지기 진다면 더 그러기 전에 갔다 와야겠죠. 음? 나쁜 마음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가서 볼 수 있잖아요. 음? 볼 수 있잖아요. 순복음 갔을 때는 영이 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몰모은교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음, 가보고 싶고,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기도하면서 대신에 기도하면서 영락교회를 갔다 왔는데 근처더라고요. 명동교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게 영락교회인지는 그냥 이름만 들어서 알았지. 음? 근데 딱 그 근처에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지나가면서 봤던 교회인데 저게 뭔데 이렇게 사이즈가 크냐? 규모가 있냐? 그랬는데 장로교에서는 그래도 가장 규모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라고 저도 이번에 또 더 알게 됐고, 음, 어제 집 청소, 방 청소를 하면서 그 3프로 TV에 유튜브 3프로 TV에 뭐 신과 함께 코너인가요? 거기에 뭐 신학자나 뭐 종교학자나 이렇게 나와서 어, 이슬람 관련 학자나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일을 했어요. 한 4시간 정도를 4시간 넘게. 근데 그때 뭐 한국에 뭐 어떤 교회들이 좀 크냐 대형 교회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영락교회 딱 들어서 음, 기도해보고 거기로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잘 다녀왔고 저는 그 15시 오후 예배 대예배 중에서도 마지막 예배인 15시 예배를 드렸는데 다 노년층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음, 좀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웠어요. 교회 특성이 있는 거겠지만 그리고 제가 영으로 예상했던 대로 나중에 광고 시간 보니까 뭐 누구누구 뭐 가족분 소천하셨습니다 이런 광고 타임 있잖아요. 보니까 막 그 교구가 막 다양해요. 음? 뭐 어디 뭐 시흥 경기도 쪽, 뭐 인천 쪽, 서울도 뭐 영등포구 뭐 일산 쪽 뭐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연령대는 좀 그래도 보통 어 다른 교회를 가보면 좀 오후 예배 때는 오후 대예배는 젊은 사람들이 좀 채워져 있고 청년 예배가 아니더라도 뭐 좀 오전 시간대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여기는 3시 예배인데도 예. 음. 그 뒤로 바로 17시에는 찬양 예배더라고요. 그걸 할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연습하는 것만 저도 좀 기도하고 좀 적고 이렇게 할 게 있어서 그거 하면서 조금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찬양 예배까지도 근데 찬양의 선곡을 좀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 자체가 청년이 없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장로교에서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없다는 거는 저도 좀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래도 어딜 가나 항상 젊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로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대부분 좀 뭐 교육자나 전도사 느낌 나는 사람들만 좀 젊은 사람이고 네 그렇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영어 예배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나오긴 하던데 제가 예배 다 드리고 나왔을 때 보니까 음, 역시 전통성이 있는 교회라서 한경직 목사잖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1900년도 초반에 그죠? 한경직 목사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교회 역사 그렇게 시작한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역사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복장도 그렇고 음, 전통성 오르간 소리도 들렸고 예배 때 성가대도
화려 규모가 있었고,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특정 안 하잖아요, 교회를. 근데 그랬다는 거는 특별히 영적으로 막 그렇게 혼란함이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예. 오히려 제가 늦지 않게 갔어요. 늦지 않게 갔는데 화장실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딱 정시 예배 문을 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닫았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음, 그 경험도 이렇게 또 이렇게 화장실을 또 우연치 않게 갔다 오니까 문이 닫혀 있었단 말이죠. 그게 왜 좋았냐면은 어느 정도 그렇게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라는 걸 어떤 오는 성도들한테 각인시켜 줘야 돼요. 그거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음, 음, 이게 작년 예배라 그러니까 노년층이 많아서 그런지 막 예배 중간중간에도 계속 카톡 뭐 알람 울리는 거 뭐 전화벨 울리는 거 되게 꽤 많았어요. 어, 그래서 그때 여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구나. 노년층이라고 해도 음, 네. 그때 영적으로 좀 직감을 했죠. 그렇지 않아도 딱 그렇게 직감을 하니까 광고 시간 때 보니까 막 다양한 곳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본 건 아닌데 음, 그런데 이해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무음 모드나 매너 모드 할 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음, 나눌 내용이 많은데 오늘 다 나누지 않고 내일 또 근데 좀 자유롭게 나누려면 특정 안 하고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좀 더 뭐 특별히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눌 내용들이 꽤 많은데 뭔가 거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많이 음,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청년들이 많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 교회를 위해서라도 음, 그랬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성가대에 규모가 크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남자들이 가운데에 파트가 테너나 뭐 다 파트가 있겠죠. 바리톤이나 다 섞여 있겠죠. 그리고 양쪽에 이쪽으로는 제가 그 예배 뭐라고 해야 돼요? 강단이라고 하나요? 그걸 봤을 때 제 기준으로 좌측에는 소프라노 여성들이 있었고 우측에는 이제 엘토 파트겠죠. 알토 파트겠죠. 음, 엘토라고 하나요? 알토라고 하나요? 예전에나 성가대 조금 하고 그랬었지. 요즘에는 안 하니까 단어가 가물가물하나요? 하네요. 둘 다 말하나요? 엘토, 알토. 음, 좋았습니다. 근데 뭐가 좋았냐면 아까 예배 딱 늦었을 때 정시에 못 들어갔을 때 문 닫는 거 일시적으로 그거 되게 좋았고 음, 늦지 말라는 무언의 사인 같은 거죠. 신호죠. 가르침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막 들어가고 싶어서 막 서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앉아 있었어요. 거기 의자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내가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늦은 거 맞다. 그러니까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거다.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심리적인 어떤 장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다르구나.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개념이 있구나. 수준이 있구나. 음,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가대가 다 그, 뭐 특송 같은 것들 끝났는데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뭔가 보통 박수를 칠 때 사람한테 하게 되거든요. 마치 막 웅장했어요, 막 아름다웠어요 하고 물론 뭐 영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고 더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박수를 안 쳤어요. 그래서 좋다. 항상 다른 교회 갔을 때도 그런 게 많이 저 박수 어디다 치는 거지? 영으로 그냥 내가 보는 거 말고요. 영으로 사람한테 아멘 하는데 사람한테 친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안 치더라고요, 박수를. 근데 언제 치냐? 예배가 축도까지 다 끝나고 나서 또 약간 어,
퍼포먼스 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예배 끝났는데 사람들이 일부만 나가고 안 나가요. 대부분이 안 나가. 성도님들이 안 나가. 근데 또 성가대가 뭔가 송을 하나 해요. SONG. 송을 하나 하는데 그때는 아멘 하고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예배 때는 경건히 드리면서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뭐 뭔가 형식을 너무 많이 잡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존중은 해요 전통성을. 그러니까 뭐 오늘 불편한 게 없었어. 다른 교회 갔을 때 더 전통성이 있는 교회 많이 가봤거든요. 요즘에 저는 뭐 교회를 다 정해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가보잖아요.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시키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교회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좋아. 근데 좋아요. 자기네들이 어떤 프라이드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응? 한국 땅에 박힌 뿌리 내린 한국 교회의 역사기도 하니까 리스펙이에요. 근데 너무 또 스스로들 형식에 얽매이면 예수를 뭐라고 했던 그런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오늘 이 교회는 영락교회라고 제가 이미 언급을 했죠. 이 교회는 음, 마지막에는 너무 좋았어.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까지 끝나고 나서 아멘 하고 박수 치는데 너희들 고생했어요. 너희들 고생했어. 이런 의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속으로 속으로 개념이 좋다. 그러니까 제가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잘하신다. 그거는 제 생각, 인간적인 제가 공부하면서 지혜나 지력을 좀 제 나름대로 했던 그거로 풀이해도 그렇고 영으로 풀이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느꼈어요. 음.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랬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영으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제 영 말고 저의 영혼 말고 그러니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분명하고 명료하잖아요. 명확하고. 그럼 당연히 전할 때도 당연히 그래야죠. 대신에 그만큼 자기가 그 과정 속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고 제가 이렇게 가끔 뷔페 음식들을 그런 뭐 서양식 뷔페 있잖아요. 뭐 그런 데를 가요. 근데 혼밥하러 가요. 혼밥하러. 저는 혼자 맛있어요. 혼자 음식을 딱 즐기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 많이 안 먹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께서 하실 거라고 믿는데 근데 또 이제 먹고 싶을 때는 한 번씩 가는데 오늘도 좀 뭔가 에너지가 많이 결핍돼 있었어요. 지금 살이 그리고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 생각보다. 빼려고 뺀 건데 이제 한 20 몇 킬로 정도를 뺐죠. 한번 일부러 찌워봤다가 여기 이 채널에서는 이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한번 몸을 좀 약간 자살행위 같긴 한데 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해서 몸을 한번 망가뜨려봤고 뭐 나쁜 음식들로 가공식품, 배달 음식 같은 거, 인스턴트 그런 거, 막 군것질 같은 거 많이 하고 혈압이 올라서 터져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20 몇 킬로를 찌었다가 20 몇 킬로를 뺐어요. 근데 더 빠졌어. 20 몇 킬로 한 25킬로까지도. 제가 한 키가 174 정도가 되고 키까지 얘기하면 174 정도가 되고 그럼 적정 체중이 이 키에는 한 66kg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63, 4kg까지. 그러니까 이게 결핍되는 게 많이 느끼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 몸이 다시 좀 더 먹어서 66kg까지 만들 양은 지금은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 신과 함께 그 3프로 TV에서 종교 얘기할 때 예수님이 좀 약간 비만도가 있으셨을 거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어, 오히려 좀 마른 편이지 않으셨을까. 음. 예수님을 좀 더 느껴보면서 이렇게 어,
제가 운동했던 때가 이 키에 제가 이 키가 중학교 2학년 때 키예요. 그때 막 몸무 체중이 막 53, 4kg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인 되고 나서 운동 선수는 그만두고 그때 이제 막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먹고 운동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한 15kg를 찌워서 70kg까지 만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 적정 그 체중은 66kg 정도가 맞아요. 근데 다시 지금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 딱 20살 운동 이제 딱 그만뒀을 때. 어, 힘들긴 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그때 당시를 좀 느껴볼 수도 있고, 내가 몸으로나마 내가 느껴볼 수 있고, 좀 배고픈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니면서 음식에 너무 어, 쾌락이나 정욕을 두지 않는 거, 통제 통제해 보는 거. 그 오늘도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명동 쪽에 제가 자주 가는 뷔페가 하나 있는데 음식이 괜찮아요. 디너 같은 거 먹으면. 근데 먹고 싶은 거죠. 근데 계속 지금 음식 훈련도 하시거든요. 근데 주님, 제가 먹고 싶은 그 쾌락 같은 거는 있는데, 욕구나 쾌락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갑니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를 끝나서 이렇게 좀 돌다가 명동 쪽으로 가서 일부러 또 지나가면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이미 닿기 전부터 그 부근에 닿기 전부터 아니야, 오늘 아니야. 그럼 저는 먹고 싶어요. 또 먹고 싶은데 기도해요. 걸어가면서 잠깐 앉아서 쉴 때나 기도해요. 그럼 여전히 아니라고 하세요. 여전히 고개를 저으세요. 그럼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감히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그 과정 속에 있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음. 그래서도 안 되죠. 하나님의 일들은 그래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고 음,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 제 얼굴 딱 이렇게 보시고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나갈 거니까 너무 감사하단 말로 다 어떤 표현이 안 되죠.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가고 있습니다. 조바심 날 때도 있는데 조바심 난다는 건 믿음이 없는 거고 제가 제 걸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점점 더 훈련이 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있어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묵묵히 음, 인간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음,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제가 원래 직업 다시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나누게 하시네요. 지금 여기까지 나누게 하시는데 기도해봐도 음, 앞에 공부 시키시고 지금의 과정에 이르러서 어, 좀 뭔가 혼자 고군분투하듯이 지금 이러는 과정과 때가 다 있다고 하세요. 어, 제가 그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나중에 사업이나 기업, 그러니까 자본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 왜냐면 그걸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공부도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왜 굳이 갑자기 사업 이래가지고 사업 공부를 시키셨는지 제가 영상에서도 어저께인가요? 얘기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이미 기업가로 간다고. 몰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거 아니었네 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근데 기본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그것도 이제 나중에 자본을 많이 모아서 해야 될 일도 하나님의 일인 건 맞고 지금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이런 형태의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앙 채널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신앙 채널을 운영을 해요. 약간 철학과 인문학 이런 사상 느낌으로
근데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거기에 본질은 하나님이죠. 어, 하나님으로 그 채널을 운영하고 전하는 거죠. 대신에 이런 성경 말씀을 대놓고 전하진 않지만 어차피 흘러가는 영이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중심이나 그것도 사상이라면 사상이겠죠. 그런 게 사실은 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죠. 음, 뭐꼭 전도 이런 건 아니겠지만 결국 그들이 진리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거기는. 근데 제가 공부해보고 예를 들면 세상의 학문들을 공부해보고 뭐 철학부터 시작해서 뭐 심리학, 과학, 뇌과학 다뭐 경제, 경영, 회계 이렇게 공부해보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진리는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철학도 결국에는 이런 모든 학문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종교에서 출발했죠. 응? 대학교라는 개념, 학교라는 개념, 학문이라는 개념, 수도원에서 출발했잖아요. 신학에서 철학이 이렇게 나온 거고. 응? 철학가들, 고전 철학가들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집안이 어, 이런 종교 지도자, 뭐 목회자나 그런 출신들 부모님이고 또 자기도 그렇게 했다가 음, 그렇게 사상가가 되고 미국의 랄프 알도 에머슨 제 생각은 안 나는데 그분은 분명히 그 목회자 집안인 거 맞고 뭐 쇼펜하우어나 니체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신학에서 철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학문이 신학마저도 하나님으로 연결돼요. 어, 저는 신학을 하나님의 학문으로 보지만 또 인간의 학문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그래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신학을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이야기야 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항상 성경 위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적 분별력이 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뭐 목사도 위임 목사라고 하는데 어디 지방에서 목회하신 것 같아요. 부산이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도 잘 전하시고 저는 이제 그런 말씀 전하실 때 영적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뭐 뒤에 이제 또 계속 기도해 볼 거지만 그런 거는 많이 느끼지 못했다. 뭐 불편하거나 이상한 부분들을 저는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 재밌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 제가 안 졸아요. 안 조는데 졸음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몰입을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서 제가 아무리 잠을 적게 자도 조는 일이 없어요. 이게 정신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게 영이 달라진 거죠. 영이. 근데 아, 이상하게 괜찮아. 분명 거기까지 초반까지 괜찮았는데 초중반까지도 이제 분명 괜찮은 걸 확인했는데 갑자기 어? 나 요즘에 그러니까 뭐 영적 흐름이 어땠냐면 나 요즘에 진짜 안 좋네. 음? 뭔가 설교가 나쁘진 않은데 이게 뭐 톤이 약간 그러니까 톤이 나쁘진 않은데 약간 일정한 느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요즘 이게 달라진 부분이다 영적으로. 나 뭐 졸거나 그런 게 없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날도 오늘도 정말 정성스럽게 진정으로 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갔는데 그러고 있구나 했는데 바로 그 뒤에 졸음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졸진 않았어요. 졸기 싫었어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 지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이거 뭐 있나? 기도해 봐야겠다 하고 또 이제 약간 악한 영이 장난치나 하나님의 시험인가 저는 악한 영 쪽으로 좀 더 그걸 받긴 받았어요. 이게 제 마음에 왔을 때 근데 잠시 뒤에 설마 했는데 주변이 다 졸고 있어. 주변이 주변이 졸고 있어. 또 제 주변만 또 졸고 있어요. 저쪽은 보니까 안 졸아 잘. 모르겠어. 그냥 하고 졸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졸 여기 그렇게 다 아멘 아멘 하고 계시던 그
나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졸고 있더라고. 잘 주무시더라고. 약간 코도 약간 고르시면서 여기저기서 카톡 뭐 알람 울리고 계속 스마트폰 울리고 어, 장난질 치나 싶었죠. 아니 뭐 공기가 좋지 않아서 거기만 좀 졸았다면은 다 같이 졸아야지. 왜 여기만 이렇게 그러니까 영이 장난질 치는구나.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좀 저도 집중하면서 이거 그리고 또 집중이 잘 안 됐어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말씀은 잘 안 들어왔고 초반 초중반부터 안 들어왔고 적응 그러니까 뭔가 무기력해지는 이 표현이 좀 더 맞아요. 힘이 자꾸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그게 계속 오늘 이 자정까지 갔다 자정이 다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계속 좀 이어지긴 했거든요. 제가 신기하다는 게 딱 이 영상을 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자 했을 때 또 새로운 힘을 주셨던 게 조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와닿았죠. 영적으로. 그러고 다녔어요. 오늘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제가 이제 서점을 자주 가요. 광화문에 교보문고를 또 근처니까 갔는데 음, 뭐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크고 짜잘한 게 좀 있었어요. 영적인 조금 분별해야 될 것이. 근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오는데 어디죠? 용산쯤인가? 용산쯤에서 어떤 5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 타요. 근데 뭐가 좀 이상했는지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일기를 쓰니까 이걸 집에 와서 이것도 일하고 뭐 일기 쓰고 막 글도 쓰고 이러려면은 좀 버거워요. 제가 좀 식사도 조금 그래도 하고 자야 되고 씻고 그래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일기를 써요. 제가 스마트폰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갤럭시 노트 계열이라서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요. 일기를 써요. 오늘 마무리하는 일기, 저녁 일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거 쓰고 있었는데 음, 제가 이 안경을 끼거든요. 이 선글라스 대신에 이거를 끼고 다니는데 이거 블루라이트, 그린라이트 차단 안경이에요. 이걸 이렇게 쓰고 이제 얘도 스마트폰에 이 라이트가 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여성분이 탔을 때 이걸 쓰고 있는데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옷차림이 좀 싸하긴 해요. 특이한 옷차림이야. 그게 제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참 기가 막히긴 합니다. 오묘하면서도 기가 막히긴 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 좀 이상하니까 봤겠죠. 근데 별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계속 일기 쓰고 있는데 계속 시선이 느껴져요. 시선이.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이게 이쪽에서 시선이 느껴지지 뭔가 영이 느껴져. 쎄한 그 영이. 그래서 일기 쓰는데 일부러 여기 안 보고 여기 봤다가 근데 이 사람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저쪽에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하고 다시 썼는데 이제 여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생각이 깊게 임한 거죠. 여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몰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째려보고 있어.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쳐다보는 거랑 째려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자기도 뭔가 들켰다고 생각하는지 처음에는 눈을 피하면서 뭐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해요. 막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다가 봤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 눈을 보더니 한 번 더 뭐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쓰다가 다시 봤나? 근데 또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같이 봤죠. 딱히 저도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더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안경 쓴 채로 계속 쳐다봤죠. 음?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눈싸움, 기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꽤 길었어요. 같이 눈 마주쳐가지고 뭐 막 이래요. 저한테 약간 이 눈빛으로 제스처랑 행동이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봤죠.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봤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눈을 한번 이렇게 피하고 눈을 깔아요. 이렇게. 영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영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옷차림도 어디 강남에서 그런 옷차림 자주 봤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거? 뭐 알라딘 같은 뭐 이런 모자 같은 거. 근데 그분 그런 분을 강남에서도 한번 지나가면서 저를 그분은 또 따라왔었어요. 그분은 같은 분은 아니야. 같은 분은 아닌데 같은 분인가? 근데 여기는 용산 쪽에서 그 강남에 보시면 그 길거리에 있는 여성분 한 분 계세요. 특이한 옷차림과 느낌. 우리가 또 영으로 또 접근을 하니까 영이 완전 그러니까 영으로 가지 않아도 너무 특이한 여성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랑 옷차림이 비슷했어. 생각해 보니까. 음. 그때 강남에서 그분은 저를 막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눈치 줬는데 막 이렇게 아닌 척을 해요. 계속 또 갔는데 제가 본 것도 아닌데 싸해 벌써 싸해. 어? 그래서 한 번 더 봤더니 또 이번에는 뭐 버스 기다리는 척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갔어. 이게 갔는데 또 계속 따라오니까 언제까지 따라올 건가. 그래서 너무 좀 그건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남자고 여자라도 좀 그렇잖아.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딱 쳐다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딱 살짝 눈 마주치고 안 따라와요. 근데 그분이랑 오늘 마주친 분도 뭐 있나? 이게 웃으면서 넘길 건 아니고 계속 기도해 봐야겠죠. 음. 계속 또 훈련 과정이기도 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영이 다르다, 좀 뭔가 있다, 그리고 뭐가 있, 뭐가 있어도 아직은 다 얘기하긴 그렇고 저도 계속 과정 거치면서 더 기도를 해봐야죠. 그분의 영을 구하고 어, 기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죠. 그러면 이 영상 촬영하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십니다. 재밌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좀 제가 어, 남성치고도 예민성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뭔가 자아라든지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 난 이후에 제가 여러 공부했을 때 심리학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아랑 자존감을 사람 자체를 회복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제가 제 일들을 해나가기도 하지만 제 그 예민성을 안 좋은 거라고만 안 좋은 예민성 또는 민감성을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잘 관리해서 잘 쓰면 이렇게 영적으로 잘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기한 일들이 많긴 해요. 네, 신기한 일들이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여성분도 아니 굳이 내가 여기 지금 몰입하고 있는데 안 봐도 되는데 딱 입장할 때부터 다른 사람은 안 보는데 그 사람은 봤단 말이죠. 한번 인상착의 보고 사람 느낌 보고 그러고 나서 별 대수롭지 않게 더 몰입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째려보는 것 같아. 쳐다보는 것 같아. 음, 그죠? 장난질 치는 거죠. 음, 요즘 이런 것들이 많아. 그리고 다 알려주세요. 다닐 때부터 이제 그냥 다니지 말고 영분별 하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전에는 막 착한 아이 컴플렉스일 정도로 사람들한테 함부로 안 하고 지금 뭐 함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무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오은영 뭐 무슨 상담소 심리 상담소 같은 거겠죠. 거기에 양익춘 감독 똥파리 똥파리죠 영화 그 만든 양익춘 감독 너무 사람들을 배려하는 걸 넘어서 뭐 이렇게 피해 안 주려고 너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다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알려주시고 계속 훈련시키시고 저도 수많은 과정이 있었겠죠. 최근에도. 요즘에는 잘 이렇게 대적하고 분별도 하고 그러고 다니긴 합니다.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다 얘기는 못해도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음, 예배 나와서 조금 그 명동 충무로 쪽 이렇게 충무로 쪽이더라고요 거기가. 제가 오늘 2호선 타고 갔는데 갈 때는 그래서 딱 그렇게 돌고 명동 쪽으로 와서 그거 이제 뭐 식사를 아예 안 했으니까 배도 고프고 좀 먹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아니라고 하셔서 그냥 다시 또 명동에서 어디로 갔죠? 명동에서 종로 쪽으로 와서 종로 쪽에서 인사동 정독도서관을 한번 예전에도 한번 갔었는데 오늘은 서점 가지 말고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갔어요. 잘 해놨더라고요. 날씨가 덥지 않고 서늘해지니까 거기 앞에 공원 같은 게 있잖아요. 벤치가 많잖아요. 뭐 사람들 그다음에 커플들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막상 도서관은 종합자료실을 가봤으면 책 보고 그렇게 했을 텐데 닫혀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17시면 닫더라고요. 제가 18시 정도에 갔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 열람실 가서 디지털 자료실 그런 노트북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소파가 있더라고. 제가 뭐 아이디 등록해가지고 할 건 아니니까 지금 그냥 책만 봤으면 공부하러 간 건데 그래서 그냥 제 전자책 펴고 좀 보다가 잘 안 읽히더라고요. 오늘 좀 에너지 레벨도 많이 다운되어 있고 영적으로도 좀 그래서 좀 집중해야겠다 싶어서 나와서 정독도서관을 앞에 두고 이 테이블 벤치에 앉아서 테이블에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어, 제가 이제 영상 하나 아까는 그 뭐 철학 같은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또 하나는 채널은 제가 음악하는 채널인데 음악이라고 해봐야 찬양을 다 해요. 찬양을. 그래서 제가 영상 촬영한 거 그게 저장된 게 좀 있어서 그걸 하나 켜놓고 이어폰 꽂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이제 악한 것들 잘 분별하거나 대적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힘은 분명히 없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았습니다. 그때도 당장 막 다시 영적인 게 충전되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슬슬 춥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음, 그렇게 또 이제 금방 그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책을 읽을 수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영적으로든 체력적으로든 에너지 레벨 자체가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그렇게 잘 나름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인사동 쪽으로 가서 경복궁 쪽으로 갔는데 이게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좌측으로 해서 왔으면 되는데 이게 청와대 쪽으로 한번 돌고 싶더라고요. 힘들다면서 그러니까 힘든다기보다는 에너지 레벨이 거의 바닥이면서 없으면서 왠지 또 그쪽으로 하셔서 돌고 돌아서 이렇게 어, 다시 왔는데 광화문에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그 시간에도 7시 8시인데 저녁 8시요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간 개장 하나보다 했는데 예쁘긴 하더라고요. 다들 사진 찍으러 가는 거죠. 인스타그램 이제 올리고 해야 되니까. 저도 조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은 서점은 안 갈까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좀 책 봐야겠다 공부해야겠다 해서 광화문 교보문고로 왔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또 자리가 초반에는 잘 안 나다가 그 앉는 자리가 또 나가지고 어, 고 정주영 현대회장이죠. 음, 그 책을 그의 유일한 자서전 아닌가요? 그게 자기가 직접 음, 그러니까 글을 쓴 건 아니겠죠. 이제 말을 해서 대필 작가가 써준 거겠죠. 시련은 없다 뭐 그런 그 책 있잖아요. 음, 그 책을 읽고 어, 좀 이렇게 책 좀 전체적으로 보다가 나왔습니다. 어,
때 좀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서점을 자주 다녀요. 도서관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니었던 부분이 뭐냐면, 책을 교보문 거 참 고맙잖아요. 어떤 뭐 다른 다른 서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책을 아예 싸놔서 못 보게 하는 데도 있어요. 표지로. 그러니까 포장지 같은 걸로 싸서 못 보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교보문 거는 그런 거 없이 다 오픈하잖아요. 물론 출판사랑 또 연결돼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책 로스가 나는데 그래도 최대한 깨끗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막 뭐 접어서 보는 사람, 그리고 뭐 이거 이거 있죠. 책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막 다 막 이거는 뭐 여유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 책 무료로 공짜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책 볼 때, 저도 그래서 책 볼 때 잘 이렇게 안 접어 놓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좀 길게 보다 보면은 이게 책이 안 접어도 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다시 또 잘 티 안 나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좀 이렇게 내려놔요.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좀 그래도 이게 벌어지지 않거든요. 음? 근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이게 막 다 그냥 쓰레기가 됐어요, 책이. 그리고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는 사람. 음? 생각을 해야죠. 빨리 가야 되면 미리미리 가서 내가 봤던 책을 가져왔던 공간에 가서 다시 제자리에 놓던가. 엉망으로 놓으면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책을 좀 깨끗하게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진열된 책들에 잘 그대로 뭐 완전히 각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 삐뚤삐뚤하게 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막 쓰러지게 하고 막.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스레드 글을 좀 불편하게 썼죠. 음, 댓글 확인 안 하고 있는데 불편하게 좀 세게 썼습니다. 세게. 어. 너희도 화장실 갔다 나올 때도 그렇게 하냐고. 이거 얼마나 소중하냐고. 이게 무료로 볼 수 있게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해준 건데, 특정 브랜드에서. 음? 누가 니네들 싼 똥을 누가 치우냐. 너희도 화장실 갔다 나올 때 뒤처리 그렇게 하고 나오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키시면 합니다. 시키시면 합니다. 마음이 좋지 않죠. 근데 그렇게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다들 돈 벌기 부자 되기에만 혈안돼 있지 기본도 안 지키면서 남한테는 또 뭐라고 하고. 음, 그러고 나와서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청 쪽으로 와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아까 그 아주머니를 용산쯤에서 마주친 거죠. 용산 그 뒤에. 저는 계속 일기 쓰고 있었으니까 열차 안에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어, 버스가, 제가 일본을 한번 그 선교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시외버스긴 했어요. 어디 오사카에서 도쿄로 가는 시외버스인데 버스 정말 정말 잘 운전하십니다. 근데 이게 막차였는데, 버스가 해당 번호 버스가 막차였는데 막차 시간도 안 지켰고요. 거기서 사람들도 막차로 또 뛰어올 수도 있잖아요. 막차 시간도 안 지켰고 막 신호를 막 다 이렇게 카메라 있으면 다 이렇게 비껴나와가지고 막 레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는데, 빨대는 쓰면 안 되죠, 그때는. 네, 지금 빨대는 집에 와서 꽂은 거고, 이게 제가 그 물 흐르지 않게 뚜껑 덮어서 다녀요. 얘는 구멍 막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정차할 때 이제 물을 마시는데, 정차할 때 마셔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하도 급발진 급출발을 해가지고 다 쏟았어요. 화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남 핑계 대면 안 되고, 내가 좀 더 못 본 내 책임이다. 일단 그건 제 책임이 맞고, 근데 너무 운전을 막 신호도 다 무시해가면서 신호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빨리 퇴근하려고, 그게 참 아쉽죠. 아쉬워요. 사람은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음?
제가 욕먹을 거 알면서도 스레드에 서점에 가서 에티켓 같은 거, 기본 매너 같은 건 잘 지켜야 된다라고 불편하게 쓰는 이유도 자기가 기본을 잘 지키면 자기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너 뭔 무슨 오지랖이냐? 이게 제 일입니다. 이게 제 일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고, 그리고 작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을 했을 때. 음, 사상가적 정체성도 주시기 때문에, 어,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제 사업 일들을 해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이면 합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나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는 있는 상태에서 확신하는 가운데 가야겠죠. 그렇게 가고 있고. 음, 네. 벌써 55분 촬영을 했는데, 음, 또 내일 보고 일할 때 한 번 더 좋은 내용이 기름 부어주심이 계속 좀 제가 이 뒤로도 기도해보고 예배해보고 내일도 그래보고 그러면 좀 주시는 게 있으면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이렇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서사식으로 이렇게 쭉 나눴어요. 아직 말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잠깐만 나눠볼까요? 1시간 안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을. 17절, 18절인데 16절도 좋았고 근데 좀 나눠야 되니까 잠깐 나눠야 되니까 17절, 18절만 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내 생명을 버리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그랬으면 하나님도 그러셨으면 우리도 당연히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 생명 버릴 수 있습니까? 제가 항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죠.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죽어도 두렵지 않다고 하죠. 물론 훈련은 더 필요하겠지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생명을 내게서 빼앗아 갈 자는 없지만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스스로 버려요. 참 예수님을 이런 거 잘 몰랐어도 영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게 참 흥미롭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생명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가질 권한도 있다. 이건 제게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건 저는 예수님은 아니니까.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특권이다. 음. 특권을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또는 합당하다면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절인데요.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 의견이 엇갈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좋았어요. 20절 보면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는 귀신 들려 미쳤는데 어째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어. 또는 어떤 사람들은 2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오. 귀신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 하였다.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죽어 있는 저의 어떤 자아나 자존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더더욱 그렇고요. 근데 지금은 영적인 것도 최근에 영상 보시면 제가 막 대적하는 기도도 하면서 중간에 안 좋으니까 흐름이 어, 그러면 저는 예전 같으면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은 되게 또 사람들을 의식하고 민감도가 높아서 더 못해요. 더 못하고 음, 그런데 지금은 어, 제가 무슨 생각이 제가 얘네들이 어떻게 저를 가지고 놀고 또 시험하냐면 너 미친놈 아니야? 너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해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너 정신병자 아니야? 여러분, 제가 미리 선포합니다. 어? 미리 증거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요. 제 스스로 수백 명, 수천 명, 수천만 명, 수억 명, 지구 전체 수십억 명이 나를 미쳤다고 할지라도 영만 따라가면 됩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미쳐도 좋아. 주님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미쳐도 돼. 그거는. 근데 걔네들이 계속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해요. 너 이거 미친놈 정신병자야 이거. 누가 이 영상을 보고 응? 온전히 봐. 지금 또 세상도 그런 세상이 아닌데. 그러거나 말거나. 왜냐면 말씀해 주시는 분은 알려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이미 예비하신 분은 이미 길을 닦아 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종하면서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죠. 대신에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엉뚱한 짓 하고
죄에 사로잡혀서 살고 이 악기들과 마귀들과 네가 나랑 놀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끔 제가 그래 그렇게 해요. 진짜 즐기려고. 근데 정말 걔네들이랑 놀고 있는 거야. 너무 친해져서. 어? 걔네들을 잘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이미 사로잡혀가지고 가진 쾌락, 죄 다 범하면서 다니는 거야. 응?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항상 깨어서. 이 지금 제가 다 나누진 못하는데 이 지금 영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들을 보면 대신에 항상 제가 말하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얘네도 지네가 하나님인 척을 한다고 그것까지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그 이상까지는 아직 저에게 보여주시거나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하나씩 또 보여주시겠죠.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일들 결국에 하나님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증거고 역사겠지만 조바심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하나 묵묵히 훈련하시고 있는 걸 너무 느끼고요. 그 이유를 제가 다 알 수 없고 아직은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림은 사실은 어, 보여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보고 있고 여러분도 어, 하나님과 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아무것도 아닌데 참 뭐를 어떻게 하실 건지 꼭 뭐가 근데 기도해요. 꼭 뭐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제가 오늘도 생각했거든요. 음, 아까도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나 저 정신병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 뭔가 생존을 확보 못 해가지고 저 밑바닥으로 가. 그러다가 죽어.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이 땅에서의 이 육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나라의 상이나 천국을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내가 요즘 항상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또 주님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만약에 저한테 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이라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런 상상까지 하는 거예요. 쪽방촌으로 들어가서 혼자 고독사하는 상상. 어, 괜찮다. 음, 괜찮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어,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1부 파트 1 잘 나눈 것 같아요. 우리 거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세상 너무 현혹돼서 세상 거 바라보고 세상 거 추구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 어, 하나님의 종들은 일꾼들은 더더욱 여러분도 어, 하나님을 더욱 찾고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오늘도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시간 좀 넘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하나님 또 이렇게 사실은 에너지 레벨은 뭐 핑계가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뭐 진짜 안 먹은 지 지금 24시간이 넘었고 음, 지금 새벽 1시가 딱 됐는데 새로운 힘을 또 이렇게 주시니 음, 참 이제는 더 의연해야겠죠. 어, 오늘
오늘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에너지 레벨의 상태에 또 그들이 틈타기 좋아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항상 당신을 보려고 했고 믿음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어, 뒷전으로 내팽개치지 않도록 계속 깨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하셨죠.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을 나눴는데 뭐 사실은 이게 저의 뭐 정리나 이런 것들은 정말 뒷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증거와 역사가 되는 것. 그로 인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음, 하나님의 사람 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들이 어, 주를 더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주와 더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약할 때 강하시고 가장 안 좋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후의 시간도 합당하다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음, 제게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는지 또 그래서 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도 너무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또 음, 만난 그 하나님을 누군가는 또 잘 신앙생활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아닌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어, 잘 당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제가 거기에 단 한 영혼이라도 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한다면 항상 말하지만 목숨 내놓고 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